레위기 1편입니다. 66권 성경 중에 중요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레위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를 외치는 교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씩 찾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눈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레위기는 속죄제, 대속죄일, 속건제, 초막절과 같은 낯선 용어와 단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우리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기에 국어사전이나 다른 사전을 찾아봐도 레위기의 단어와 개념들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교회에서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레위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레위기의 한글은 같지만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죄제 할 때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며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 죄가 속죄될 거야 할 때의 속죄는 한글은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하파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단어라고 똑같이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를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를 어느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순대 이러한 것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어떤 문화,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6편 절대진리와 가변진리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아비벌 같은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언급된 말씀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셨는데 그 율법 613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율법이 나오는 곳이 레위기로 247가지가 됩니다. 이 레위기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예수님 사역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와 함께 하게 되면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를 안다는 것은 내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교회, 세상, 선과 악, 아군, 적군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분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3가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정결, 부정,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 정결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이 정결은 연약하여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대로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즉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거기 임재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싶어 하시고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결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신 다음 깨어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지 못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회복됐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즉시 죽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임재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정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결은 원래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세 가지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정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이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으로, 즉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리면 정상적인 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오직 이 부정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욕심,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들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구절 중 갈급함이 히브리어에서 욕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이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 그냥 부족한 것, 그것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고 점점 더 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충 알면 묶입니다.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서 그 원래 상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죄가 되기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자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이 정결은 부정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정결 자체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가 정결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정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거나 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절대로 만족감이 없으며 안정감이 없습니다. 내 삶의 수준이, 내 삶의 목표가 정결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10년, 20년,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누구든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며 거룩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의 삶의 정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결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창조했다. 그러니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너 일평생 정결을 유지해야 해. 그래야지 나 만날 수 있어. 너 만일 부정하게 되는 순간 너 죽어. 너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라고 하셨다면 누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상태에서 균형이 깨져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기회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와 부지 중에 실수입니다. 그럼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방법, 즉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그 방법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로 회복되는 그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혹은 부지 중의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체, 시체에 닿았습니다. 부정은 접촉에 의해서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죽었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죄인가요?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의식법으로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어떤 의식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면 무조건 회복되는 것은 제사 드려야 해,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중의 실수, 연약함으로 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정결이 깨어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의식법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그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제사의 목적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를 통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1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또한 정결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 정결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이 정결은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정결이 부정을 만나는 순간 그 정결은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은 가변적인데 항상 다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로 다른 상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결과 거룩이 맞닿았을 때 거룩을 정결이 끌어당겨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결이 오히려 거룩에게 끌려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을 정결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정결을 잃어버려 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결은 가변적이므로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결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절대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가지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오직 하나, 거룩함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대규모가 되고 그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 100년 전 한국 교회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성경 공부가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더 많이 넘쳐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 성경 공부가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결함 정도로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정을 만나는 순간 그 부정을 정결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인 깨끗함, 윤리적인 깨끗함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근거한 그 거룩함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도 영향을 줍니다. 교회가 만일 영향을 줬다면 그건 거룩 아니면 부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과 비전과 이념이라는 것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을 잃어버리고 부정이 되는 순간,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순간,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라고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엔드입니다.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결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에서 오는 그 영향력으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외치고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인원수나 재정이나 그딴 데서 오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제사의 목적은 부정한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정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사는 정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까지이며 여기서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의식입니다. 금식, 성경 암송, 제자 양육,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바이블 컨퍼런스 등 모든 종교의식은 인간을 정결하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까지이며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굳이 예수님 없어도 그러나 거룩은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7절, 26절을 통해 5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니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 하신 것,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힘으로 거룩하게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거룩까지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제한된 인간이 그 생각과 행동과 의도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려 5번이나.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레위기에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면서 그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될 정도로 임하십니다. 온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라면 다른 걸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모일 때 당신의 영광에 압도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있는 장소가 채워지며 그 성령으로 구석구석이 가득 차 그 영광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초청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라고 하시며 우리가 차지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영원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헤맸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거기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저희가 오늘 레위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깨달을 수 있게 하시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겁도 없이 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모세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을 주께서 보살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